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에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의 복이, 가정이 하늘의 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는 강자들의 기록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강자들의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실제 역사를 이제 구성해 보면은 역사의 주인공은 강자들이 아니라 약자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나라 태종은 막강한 권력을 구축을 했어요.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고구려를 침입에 들어왔어요. 당시 고구려는 당나라에게 대항할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나라 군대가 고구려의 안시성에서 대패를 합니다. 당 태종 때 나온 책이 정관종요란 책이 있는데 한마디로 군주론에 해당되는 좋은 책이에요. 이런 책을 쓸 만큼 당 태종은 현재에도 중국 역사상 최고의 군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당 태종이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이 이끄는 고구려 사람들에게 대패합니다. 그것도 평민들과 싸워서 대패합니다. 결국 그는 당나라로 돌아간 이 태종은 임종 직전에 이런 유언을 남겨요. 고구려는 건들지 마라,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이 위대한 싸움의 영웅들은 바로 안시성 성 사람들이었어요. 안시성 싸움은 역사의 주인공이 강자들이 아니라 약자들임을 잘 증명해 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숨겨진 영웅들이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요.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생명의 역사가 다 그러합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나오는 채소와 과일들, 육류들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 모든 자연에서 나온 식재료의 대부분은 꿀벌들이 일한 결과물이에요. 세상에 꿀벌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체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꿀벌들은 지구 생명체를 건강하게 하는 숨겨진 영웅들인 거죠. 세상에 필요하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존재하는 순간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로 영웅입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이 영웅의 자리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존재의 가치를 망각하고 생명을 훼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훼손하거나 자인의 생명을 훼손한 사람들, 수많은 범죄들을 보면은 이 존재적 영웅의 자리에서 세상을 해치는 자리로 추락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작은 영웅들로 세워놓은 줄 믿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이 숨겨진 영웅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의 사촌이면서 수양 아버지입니다. 모르드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2세라고 추측이 될 수 있습니다. 2장 5절을 보면 이 모르드게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그의 아버지 이름은 야엘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이름은 시므이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고 그 가정이 바벨론에서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 2세쯤 되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모르드게라는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바벨론의 신이 마르둑인데 이 마르둑에서 나온 말이 모르드게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았듯이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 벨드사살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창씨 계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창씨 계명을 하거나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면은 거의 다 미국식 이름을 짓습니다.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2세, 3세들이 한국식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실생활에서는 거의 다 뭐 제니퍼 이런 식으로 미국식 이름을 사용해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보면
모르드게의 히브리식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거죠. 바벨론에서 자란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후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될 것이다. 정말 예언대로 70년 후에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에스더서의 역사적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지 한 120년쯤 흐른 후에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간 지가 120년이 넘었죠. 벌써 4대, 5세대, 6세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민 5세대쯤 되면 몸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지만 100% 미국인이에요. 미국이 고향인 거죠. 미국이 고국이고요. 마찬가지로 포로 3세, 4세, 5세들에게는 고향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았고 바벨론식 이름을 쓰고 있고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삶의 뿌리를 내린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우연히 사건 하나가 일어나요. 우리 2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1절입니다. 우리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고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렌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옛날에 이 성문은 재판을 하는 곳이었어요. 재판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러니까 대궐문 이 말은 왕궁 재판소의 성격이 아주 강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성문에 앉았다 이 말은 성문직이든지 아니면 왕궁 재판소의 하급 관리였을 것입니다. 그때 왕궁에서 파견 나온 그러니까 고위직 관리 두 사람 내시인 빅단과 데레스가 왕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킬 계획을 짜요. 그런데 이것을 우연히 모르드게가 들은 거예요. 그것을 이 수양딸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알리고 왕후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리죠. 그래 이 일이 발각되고 두 사람은 처형돼요.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되고 그 사건의 기록이 궁중일기에 기록됩니다. 모르드게는 왕을 살린 순 영웅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일은 잊혀져 갑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진행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곧 이 세상 모든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6장 1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무슨 일인지 몰라도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처럼 일련의 우연한 사건, 왕이 잠이 오지 않는 사건이 이 사건, 우연한 사건들이 이 상황을 주도해요. 창세기 41장을 보면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너무 불안해했다면 에서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41장을 보면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던 바로의 술 맡은 관원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요셉을 기억한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은 역대일기에서 5년 전에 누군가 자기의 목숨을 건져 주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서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독자들도 또 에스더서에서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우연한 이름으로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연히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산 속에서 일어난 필연의 사건일 수 있습니다.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치밀하게 역사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우리의 한 호흡 한 호흡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복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선을 저축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선은 반드시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돈을 저축하거나 연금에 가입을 하죠. 저도 목회자 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기업들은 보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죠.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모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물질적인 투자나 기술적인 저축이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더 좋은 투자가 있다면 선한 일, 바른 일, 옳은 일에 투자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을 하늘에 쌓으면 하나님께서는 우연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역사의 문을 열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의 증거가 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가축이 참 많았어요. 이제 서로 헤어질 때가 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를 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를 선택할 것이고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나는 좌를 선택할 것이다. 그때 당시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휘황찬란한 도시였어요. 에덴처럼 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요. 도시의 삶을 선택하죠. 이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척박한 산지를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선을 하늘에 쌓았고 그것이 나중에 그에게 엄청난 큰 축복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잘못된 길, 망하는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의 삶을 추적해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것, 망할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제가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형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재야, 넘어진 쪽으로 핸들을 돌려. 호재야, 넘어진 쪽으로 내 몸에 체중을 실어봐. 왜 넘어진 쪽으로 핸들을 돌려야 하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면 핸들을 막 오른쪽으로 꺾었어요.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면 몸을 막 이쪽으로 돌렸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전거는 막 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 우연히 형 말대로 넘어진 쪽으로 핸들을 돌려봤어요. 어쩌다 우연히 넘어진 쪽으로 몸에 체중을 실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전거가 똑바로 가는 거 있죠? 이게 이럴 수가. 이게 무슨 원리지?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러해요. 인생에서 넘어지려고 할 때, 고통이 올 때, 고통이 오는 쪽으로 나의 관심과 집중을 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고 싶어요. 그리고 반대를 보고 싶어요. 고통을 직면하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회피해서 이길 수 있는 고통은, 극복할 수 있는 고통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자전거 타는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두려운 마음에 너무 천천히 가려면 넘어질 뿐이고, 넘어지는 반대 방향으로 성급하게 핸들을 돌리면 더 크게 넘어질 뿐이죠. 고통스러울 때, 삶이 풀리지 않을 때 오히려 더욱더 그 고통스럽게 고통의 방향으로 시선을 돌려서 선을 택하는 것이죠. 나의 체중을 오히려 넘어진 쪽으로 주고 고통의 정면으로 대항하면서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것을 선택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고통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하늘과 땅이, 특히 하나님께서 감동될 최선의 것, 선한 것을 선택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삶이 고통스러울수록 고통의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선을 택한다면 그 선은 돌고 돌고 돌아서 나에게 커다란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믿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서의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은 하만이에요. 하만은 바벨론 사람이에요. 모르드게가 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간 포로 2세이면서 유대인이라면 하만은 바벨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하만은 세상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이 두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 성공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자본주의의 비극을 잘 그린 영화 중에 그리드라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주인공이 리처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작은 옷가게를 하나 인수해요. 이 사람이 뭐 패션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다거나 옷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가게를 인수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람은 협상 능력, 한마디로 말빨이 뛰어날 뿐이에요. 다른 사람을 말로 설득한 기술이 탁월해요. 협상술로 작은 옷가게를 인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주변 가게들을 인수해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데 기술이 없으니 이 사람이 손을 대는 것마다 사업이 거의 실패를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 리처드라는 사람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죠.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실패는 사업가들이 모험할 때 당연히 생기는 일인데 뭘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영국에 있는 엄청 큰 기업인 모건이라는 기업을 잡아먹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모건의 CEO와 이사진, 경영 이사진들을 돈으로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돈으로 매수된 이 모건의 경영진들이 이제 이 인수를 수락을 하죠. 리처드는 모건의 이름으로 수억 달러의 대출을 받아요. 모건이 그래서 모건을 인수합니다. 모건이라는 대기업을 인수할 때 은행에서 빌린 돈은 자신의 부채가 아니라 모건이라는 회사의 부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할 회사의 이름으로 돈을 빌려서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와, 엄청난 수완인 거죠. 모건이라는 회사는 패션 회사인데 영국에서 옷을 한 벌 만들면 24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스리랑카로 가요. 스리랑카에 이제 방직 공장에 가가지고 봉제 공장에 가서 옷을 한 벌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가냐? 12불. 재료값 뭐 공장 노동 다 해서 인건비 다 해서 12불 들어간다 그러니까 5불을 지시해요. 절대 안 된다 그러죠, 공장주가. 그러니까 8불로 협상을 해요. 그로 인해서 스리랑카의 봉제 공장 노동자들 이 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막 손가락들이 잘려져 나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는 런던에 있는 노른자 자리에 잡고 있는 이 모건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점 건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팔아버려요. 그 건물들에 이제 한마디로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엄청난 자금을 확보하고 그 수익금 대부분을 투자자들과 오너 일가인 자신의 가족들의 수익으로 챙겨요. 그 돈으로 1,500억짜리 요트를 사고 그리스에 있는 섬을 통째로 빌려서 자신의 생일 파티를 해요. 사람들은 그를 천재 사업가요, 엄청난 기업가라고 부추겨요. 사실은 그가 사업을 잘한 것도 아니고 이 패션에 대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존에 모건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물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했을 뿐이고 스리랑카 노동자들의 고열을 빨아서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대기업 회장이 되는데 법을 어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약삭발랐을 뿐이고 똑똑한 머리로 법을 교묘하게 이용했을 뿐이에요. 그의 입장에서 보면은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굴리며 살았을 뿐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이익을 자신과 가족들이 호화스럽게 누렸을 뿐이에요. 법을 어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옷공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고 기술을 모르는 이 회장님 때문에 수많은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도 전적으로 그의 책임은 아닌 거예요. 자본사회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약삭 빠르고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이 법의 허점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성공의 가도를 달린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런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바로 하만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로 비춰보면 약삭 빠르고 두뇌 회전이 비상해서 거침없이 위를 향해서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3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여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약삭 빠른 사람 두뇌 회전이 아주 빠른 사람 하만은 그 힘으로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왕 다음 가는 인물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만의 성공을 흠모했을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부모들이 자식들을 키울 때 너는 커서 하만처럼 되어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온갖 허영심으로 무장된 사람, 성공을 향해 가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거침없는 사람, 그런데 그에게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하나 등장해요. 바로 모르드게.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왕처럼 섬겨주는데 딱 한 사람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이유는 모르드게의 신앙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사람의 주의가 아무리 높다고 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죠.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이런 모르드게의 신앙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르드게의 태도에 하만은 분개하죠. 그래서 우리 3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였더라. 모르드게의 일로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기로 결정한 거죠. 히틀러가 유럽 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제거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그는 페르시아에 있는 맞아요. 히틀러였어요. 하만은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더 흥미진진하게 전개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하늘의 저축에 놓은 선행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하필이면 이때 왕이 궁중일기를 통해서 오래전에 자신이 미처 보상해주지 않았던 일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해줄까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신하에게 물어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밖에 하만이 있었던 거죠. 하만은 앙심을 품고 자신의 집에 커다란 장대를 세워서 거기에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일 생각으로 이 계획을 왕에게 알리고 왕에게 허락을 맡으려고 왕을 기다리고 있는데 왕이 하필이면 자기를 이제 부른 거죠. 그래서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6장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6장 6절.
6장 6절입니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만이 생각했어요. 왕이 물은 거죠. 야, 내가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하만이 그 사람은 난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만의 허영심과 자만심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는 세상 모든 것을 움켜쥐고 싶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소유하고 싶었어요. 오직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죠. 성도 여러분, 앞으로 80년이 지나면 2100년이 될 거예요. 22세기가 도래할 거죠. 그때쯤 되면 저는 천국에 있고 저희 아이들 세대가 아마 세상이 주역이 되어 있겠죠. 그때 세상은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더 나쁜 세상이 되어 있을까요? 지구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더 좋은 환경일까요? 아니면 더 나쁜 환경일까요? 22세기가 되기도 전에 아니면 인류를 위협하는 큰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더 큰 전염병이 창궐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삶,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해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함께 잘 살 수 있는 공동 번영의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인류는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7장에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다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사실 이것은 하만의 평생의 소원이에요. 하만의 소원이에요. 하만의 인생의 목적이 이거예요. 세상 임금이 주는 영광의 옷을 입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인기를 얻는 것. 그런데 자신이 나무에 달아 죽이고자 했던 모르드게가 왕이 주는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되는 거죠. 자신은 그 뒤에서 들러리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행간에 쓰여지지 않는 문장을 잘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우리 6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에스더서의 저자는 모르드게가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담담하게 기술했어요. 모르드게가 이 일로 흥분했다거나 들떠있다거나 그런 표현이 없어요. 자신의 위치로 돌아와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다시 살아갔을 뿐이에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께서 저를 청와대에 초대한 거죠. 대통령과 단둘이 만찬을 한 거예요. 제게 특급 대우를 해준 거죠. 그럼 제가 청와대에서 돌아와서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그는 일상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왕이 그에게 입혀준 옷과 왕의 말과 사람들이 환호를 받는 자리는 그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자리는 허영의 자리에 불과한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허영의 자리예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늘의 상이었고 하나님께서 입혀준 영광의 옷이 중요했습니다. 세상 왕들이 주는 명예와 허영의 옷은 그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세상 왕들이 주는 명예와 권력과 돈이 주는 기쁨에 취해 살면,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는 절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명예와 권력을 쫓다 보면 우리는 세상을 해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것은 잠시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거처는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갈 곳이 여기예요. 머물다 갈 곳을 더럽혀서는 안 되죠. 다음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하고 가꾸어 주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그러나 하만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여겼어요. 그는 왕이 준 명예와 존귀를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분노했어요. 그가 번뇌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슬퍼하다 원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 슬퍼한 것 말이죠. 하만은 굴욕감으로 죽은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죽음은 마음이 죽은 거예요. 가장 큰 죽음이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이 누릴 때, 나보다 못났던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를 때 마음이 죽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은 살아야 돼요.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늘 예수의 영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마음이 예수의 영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자부심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마음이 예수의 영으로 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 오늘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 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부유하게 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고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주는 허영에 맞아요. 그 자리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적지는 하늘이에요.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보존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원수들이 성도의 멸망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성도의 구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전체 주제예요. 모르드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그를 높여줄 때도 그의 마음이 들뜨지 않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담담하게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는 과학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엄청난 사업가였다. 그게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성문에서 일하는 말단 직원에 불과했어요. 그의 선한 행위가 왕에게 알려지지 않을 때에도, 심지어 알려지고 난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성문에서 말단 직원으로 살았어요.
심지어 민족 전체가 말살될 위기가 닥쳤을 때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단지 모르드게가 했던 일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 모두 4장 15절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장 15절부터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부탁한 대로 다 행했다. 무슨 뜻일까요? 모르드게는 성문을 지키면서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금식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민족을 구했던 모르드게, 에스더,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조용한 영웅들이었어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쌓은 작은 선들을 모아서 이 작은 영웅들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셨고 시대를 살릴 역사의 문을 여셨고 민족을 살릴 생명의 문을 여셨어요. 성도 여러분, 어제가 근로자의 날이었어요. 오늘 5월 2일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요. 5월 8일이면 어버이날이,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5월 전체가 가정의 날이에요. 그런데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 첫째 날이 근로자의 날이라는 게 참 의미심장하다고 저는 봅니다. 최근 여당에서 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고 법정 공휴일로 하자,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유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가진 수많은 영웅들이 일터에 나가 노동자로 살아갑니다. 작은 영웅들로 살아가요. 어린이집 교사로, 공장 노동자로, 택배 근로자로, 물류센터 직원으로, 마트의 수납원으로, 학교 교사로, 은행 직원으로, 미용사로, 심지어 노래방 도우미로, 술집 종업원으로, 나이트클럽 웨이터로, 대학 강의실 청소부로, 아파트 경비원으로, 농부로, 어부로, 심지어 택시 운전기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수많은 직업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으로 노동자의 삶의 자리를 이어가요. 이들 모두는 성문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르드게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세상에는 수천 수백 개의 구멍들이 있어요.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 구멍들을 메워갈 때 세상은 아름답게 빛날 겁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구멍들을 메워가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날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시간을 선물로 주셨는데 잘 살다 왔습니다. 비록 아쉬운 것 많고 다 이루지 못한 것 많지만 삶이라는 과정 그 자체가 제게는 값지고 은혜로운 것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마지막에 웃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진짜 승자이고 진짜 영웅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땅의 노동자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드리고 싶은 헌사예요.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하만의 자리, 허영의 자리를 원하죠. 하만의 자리는 아무리 높아 보여도 쉽게 사라질 안개와 같아요. 그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올랐을 때 그 허망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해 주신 삶의 자리는 조용한 영웅의 자리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살피고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살아있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여기며 이 땅의 생명의 고귀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영웅이죠. 욕망은 욕망하지 않을 때 그 욕망이 우리를 영웅으로 만든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은 이 땅에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 딸의 이름, 아들의 이름으로, 남편의 이름으로, 아내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노동자들이라고 봅니다. 위에서 군림하고자 하는 사람이 존경받을 것이 아니라 기업을 주무르며 허영에 가득 찬 사람들이 존경받는 세상이 아니라 오늘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 자녀들의 삶을 보듬어 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머니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딸의 이름으로 수고의 땀방울 흘리는 사람들, 정신 노동자의 이름으로, 육체 노동자의 이름으로, 감정 노동자의 이름으로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 때문에 이들이야말로 이 땅의 진정한 영웅이죠. 이들 때문에 역사는 밝은 내일을 향해 갈 것입니다. 누가 이 땅의 영웅일까요? 누가 이 시대의 모르드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만의 자리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리는 모르드게의 자리예요. 조용한 영웅, 숨겨진 영웅, 감춰진 영웅, 선을 이 땅에 쌓고 또 쌓고 선을 이 땅에 또 심고 심는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인류의 역사를 밝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저청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이 조용한 영웅들의 삶의 자리를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게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삶을 우리에게서 이어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올해 달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수고의 현장에서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이 시대의 노동자들이 이 땅에서 가장 존귀히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리는 모르드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조용한 영웅, 선을 쌓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며 이 역사에서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저청중학교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작은 영웅이 되어서, 조용한 영웅이 되어서 시대의 앞길을 밝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